케벨이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할 때까지 그분은 라틴어와 헬라어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자기의 스승 케벨 철학자 케벨이 이렇게 헬라어와 라틴어 책에 손을 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연세도 많으시고 제자들도 많이 키워놓으셨으니 이제는 좀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철학자 케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들 말게. 기억이라고 하는 놈은 얼마나 빠른지 잠깐만 틈을 주면 내 머릿속에서 도망을 가버린다네. 그래서 난 쉴 수가 없는 걸세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기억력은 유한하고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뭐라고 해요?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세워서 이 돌은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심.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세웠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에벤에셀이, 이 기념비 에벤에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에벤에셀, 여러분의 삶에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하반기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데 2번씩이나 집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나라이면서 굉장히 비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가 필요할 때, 철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는 늘 블레셋에 가서 철을 얻어와야 돼요. 구해와야 돼요. 이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무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사실 세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만 안 했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왜 북한이 그토록 핵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을 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용병 바그너 그룹의 대장이,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을 향하여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가야 될 군대들을 어디로 돌려서 모스크바로 향하게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의 이목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과연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바그너 용병이 전면전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푸틴은 핵무기를 쓸 것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절대로 전면전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훈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는 혹 전세가 분리했을 때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까, 그것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용병의 리더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할 그런 직전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하면 바그너 그룹의 그 지도자가 이제는 러시아와 모스크바로 향하는 자기의 군대를 스탑시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이죠.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지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첫 번째 공격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거죠. 근데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예요.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투입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행했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순간 블레셋은 긴장을 했으나 이제 시작한 전쟁, 그리고 물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탈취하는 그러한 대성과를 거둡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특히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하여의 동그라미를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패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 속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마음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끔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고 불가능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기도하리라, 그게 동그라미 해놓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는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완전한 패배에 의해서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패배감은 없습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여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패배감에 완전히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한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므로 전쟁의 실패는 불과 말할 것도 없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봇 시대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시대로 반전시키고 있습니까? 에벤에셀의 시대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하려다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패배에서 승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점점 이제 6.25 전쟁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세대들 가운데 6.25를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고 북한은 저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파주에서 살잖아요. 과거에는 파주는 인간 살 것이 못 됐어요. 북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파주는 고사하고 연천도 가고요, 임진각도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민통선까지 갑니다, 관광하러. 그만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쟤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등잔 밑이 어둡지 않아. 다시 말하면 미사일을 쏘도 너무 가까워서 파주에는 떨어지지 않아.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 시대를 에벤에셀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무엘은 이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합니까? 물을 기를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의 시작은 무엇이다고요?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용서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풍부한 마음을 주세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호흡이 점점 가파지고 있고 점점 영적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완전히 가라앉은 그들의 심령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들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시죠? 내가 몇 시간 기도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하지 말아라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블레셋이 다시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3차 공격을 감해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기도하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오지 말아야지. 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왜 적들이 오냐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사무엘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일, 또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패의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의 종께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목사에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지요. 내가 정말로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 앞으로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근데 그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전부이기를 축복하지만, 간혹 어떤 분은 오늘 오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준비를 잘할까? 그런 생각. 또 내일 회사에 가면 일이 많을 텐데 또 그런 생각.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번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것. 근데요, 예배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번제를 드렸는데 백성들은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이 싸우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패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궁금증도 많고 또 막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 제자반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차례대로 하다 보니 요한계시록 왔는데 아주 놀랍게도 제자반 공부하는 시즌과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시즌이 딱 겹쳐진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요, 음녀가 나오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에는 10뿔이 있어요. 이 10뿔은 열왕인데 이 열왕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큰 짐승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린 양이 이기겠어요? 그 큰 짐승이 이기겠어요? 10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한 몸에 받은 그 나라가 어린 양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그 짐승이 이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린 양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 이기더라.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보이는 것에는 어린 양,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또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에베네스라는 돌을 세워요. 이 에베네스는 어떤 돌입니까? 기도의 기념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어떤 기념비냐? 감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실패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일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세대차가 있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알 거예요. 요즘은 코미디언이라고 개그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주일 씨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드디어 이제 처음 그에게 단역이 제공이 됐어요. 단역 아시죠? 한 컷짜리. 그것은 뭐냐면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제 대사가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연습 많이 해서 이제 출연하는 곳에 나갔어요. 의사니까 청진기를 목에 걸고, 그리고 환자에 딱 보면서 이제 죽은 환자죠. 그래서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를 가지고 딱 가슴에 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망했군. 그 다음에는 의사는 뭐냐면 눈꺼풀을 눈을 떼서 보거든요. 사망 환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환자의 눈을 열어서 딱 봐야 되는데 자기 눈꺼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완전히 빵 터진 거죠. 근데요, 얼마나 긴장을 해서 환자의 죽은 사망자의 시체의 눈꺼풀을 떼야 되는데 긴장해가 자기의 눈꺼풀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것이 카메라에 비춰졌고 결국은 대박이 난 거예요. 자기는 실수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실패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패배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두려워했으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기념비도 세우지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안 중에 최고의 영안은 미래를 보는 미래안도 아니고요, 천리를 내다보는 천리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안은 뭐냐? 바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감사안입니다. 감사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는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이 에베네셀은 기도의 기념비이고 또 감사의 기념비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념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아멘.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에베네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돌이라고요? 기도의 돌, 기도의 기념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 돌을 볼 때마다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동그라미 하셔요. 예.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저는 약속의 기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원수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패배감이 있습니까? 안 돼. 또 안 돼. 또 실수했어. 또 실패했어. 왜 이러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라. 내가 새벽을 너를 도울 것이다. 새벽을 깨워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기도하되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해라. 너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너의 적을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그 다음의 것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 73주년인데요. 한국 전쟁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전쟁 하면 늘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6월 25일 날 북한이 막 소련의 무기들을 힘입어서 전진 그냥 막 며칠 만에 서울이 다 탈환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죠?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어디로 모이냐면요,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북한이 낙동강 건너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념 전쟁을 했습니다. 이념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도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목사님들 모여서 7일 동안 계속 회개하는 동안에요, 그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납니다. 인천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에는 소련이 이사국으로 있어요.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보장이사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련은 이 전쟁 끝났어. 지금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것이, 당시에 유럽에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와야 될 그 UN 대사가 이 안전보장이사회 안 오고 유럽으로 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연합군 결성 찬성.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으로 되어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오히려 북한에게 밥이 되는 일이라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군함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 빠지면 결국 다 뻘 위에 군함들이 서 있으면 군인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배도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전쟁 연합군은 지는 거라고. 메가드 장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메가드 장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결국 연합군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겼어요. 신의주까지. 다시 중공군에서 밑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휴전선이 만들어졌지만, 한국 전쟁에 패배의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산에서 모였던, 실패를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뢰 같은 희망,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연합군이 결성되어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25 전쟁하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늘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패배를 무엇으로요? 승리로 장식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적들을 멸하심을,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서 이제는 물리치는 일만 했어요. 싸우는 일이 아니라 물리치는 일. 우리는 전쟁 나면 전쟁 예배 드리다 말고 전쟁터로 가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상반기에 실패가 있었고 패배가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우며 기도로 다시 여러분의 에베네스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소중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의 언약궤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감사 절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